이 찬 가사들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이제 오늘 말씀하고 이제 부활절 이후에 또 들어야 될 말씀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저도 지금 처음 들어봤는 찬양인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계시는 그게 또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가 고난 주간이고 또 부활절을 앞두고 있어서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예수님 고난과 관련된 이 말씀들을 오후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오전에 들었던 말씀 바로 이어진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거의 끝났을 무렵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그 성전 경비원들과 함께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렇게 겟세마네로 찾아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과 이 성전 경비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품에 가지고 있던 칼을 빼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내리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검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하시면서 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붙여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결박당하시는데 예수님이 결박당하실 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기도하지 않다가 이제 예수님이 막상 잡히게 되니까 이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몸싸움을 하다가 이 숫자적으로도 밀리게 됐고 힘으로도 밀리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가게 되는 그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4절 말씀을 잠깐 이렇게 보시면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 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 대제사장은 종교로서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였는데 유대교에서 파면할 수 있는 권한도 이 대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오늘날로 따진다면 좀 교황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 이제 대제사장 그만할래라고 하면서 소위 은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야바라든지 안나스라든지 하면서 대제사장의 이름이 최소한 2-3명 정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걸 좀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은 현직 대제사장, 한 사람은 전직 대제사장,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제 예수님을 유대교의 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하려고 심판을 하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지금 멀찍이 뒤따라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멀찍이서 뒤따라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그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흔히들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자리에도 등급이 매겨진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제일 앞자리가 금자리, 그 다음이 은자리, 그 다음 동자리, 그 다음 알아서도 생각하세요. 그렇게들 막 표현을 하시는데 소위 똥자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보면 우리 성도들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어봐도요, 뒤쪽에 앉을 때랑 앞쪽에 앉을 때 예배 시간에 뒤쪽에 앉을 때와 앞쪽에 앉을 때 확연히 다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일단 앞쪽에 앉으면 강단에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앞에 서 있는 목사밖에 안 보여요. 앞에 서 있는 목사밖에 안 보이는데 뒤쪽에 앉게 되면 목사님에게 집중을 하고 싶어도 목회자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지금 앞에 있는 사람에게 보게 되고
앞으로 난 정면을 보고 싶은데 앞에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환경을 보게 되고 상황들을 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앉았을 때는 말씀을 들으면 10개 중에서 한 6, 7개를 듣는다면 뒤에 앉았을 때는 10개 말씀 중에서 1개 들을까 말까 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 아니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수제자다, 가까운 제자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자였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세 사람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몇 군데 찾아본다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야이로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방에 같이 데리고 들어가서 이 소녀아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고 하면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의 제자가 함께 들어갔고요. 또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됐을 때 그때도 이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만 함께 들어가는 올라갔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좀 더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게끔 시키시는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베드로라고 할 때는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항상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가장 가까이 두셨던 제자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가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멀찍이에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믿음이라든지 우리 신앙 상태를 언제 점검할 수 있느냐면, 사실 위기가 다가왔을 때 내 믿음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전부 다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정말 전부 다 주님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거든요. 그러나 정작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시련이 다가온다든지 박해, 핍박이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를 보면서 분명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 이 베드로였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걸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분명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베드로 너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 입에서 뭐라고 대답이 나오면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왔습니다.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정작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부터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로 도망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나마 베드로만 멀찍이서부터 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안나스라든지 가야바 이 대제사장들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더 따라갑니다. 이름은 표기 안 해놨는데 요한으로 보이는 제자예요. 그 요한은 대제사장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아는 사람이더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면서 그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요한은 같이 들어갔다는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까지 따라갔다고 한 거는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한 부분들도 있고,
예수님 계속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 건가? 이런 것 때문에 살짝 엿보기 위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따라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지라고 하는 순간에 오늘 말씀에서 보면 56절 보세요. 56절에 보면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많이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누군가 알아보는 사람이 생겨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하녀라고 하는 이 신분이 나와 있는데 큰 이 주요 인물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종을 들고 심부름하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지금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이적을 행하실 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실 때, 아니면 병든 사람들 고치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옆에 이 베드로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제보를 하는 거예요. 제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소리냐, 나 이 사람 모른다라고 하면서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58절에서 보면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보니까 당신 그때 예수랑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냐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9절에서 보면 1시간쯤 지났을 때에,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졌다 보시면 돼요. 한 사람이 얘기하고 잠깐 있다가 바로 얘기를 하고, 근데 1시간쯤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었는데 1시간쯤 후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자, 지금 세 번째 사람한테 엄청난 힌트가 지금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했을 때, 여러분, 사투리로 이걸 아는 거예요. 예루살렘 쪽의 언어와 위에 갈릴리 쪽의 언어가 조금 다르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좁은 땅덩어리인데 표준어가 어떤 분들은 얘기하대요. 서울말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화성 쪽에, 화성 광명 이쪽의 언어가 진짜 표준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서울말이 조금 다르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운 거는 서울말, 교양 있는 서울 사람들이 쓰는 말을 표준어라고 이렇게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교과서에서 정의 이렇게 내립니다. 교양 있는 서울 사람들이 쓰는 말. 교양 없는 사람들은 이 표준어도 못 쓰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좁은 땅덩어리인데 표준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벗어나서 강원도 가면 이랬더래요 저랬더래요 하면서 사투리를 써요. 그리고 충청도 가면 막 이러면서 사투리를 쓰고요. 그리고 죄송해요, 전라도 가면 거시기 해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부산 경상도 쪽은 또 부산 억양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 학준이가 학교에서 놀림받고 있대요. 부산 사람이 아니라고, 부산 사투리도 쓸 줄 모르는 촌놈이라고 놀림을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학준이한테 그랬어요. 야, 표준어도 못 쓰는 것들이 촌놈이지 표준어 쓰는 나한테 왜 촌놈이라 하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한번 해봐. 부산 사투리를 안 쓴다고. 여러분 혹시 블루베리 스무디 여러분 어떻게 발음하세요? 부산 사람들은 블루베리 스무디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근데 위에 수도권 사람들은 블루베리 스무디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블루베리 스무디냐 블루베리 스무디냐, 똑같은 말인데도 억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사투리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수도인데 지금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 갈릴리 쪽 사투리인데, 언어를 듣고 갈릴리 쪽 사투리인데 예수라는 사람의 활동 무대가 갈릴리인데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니까 한패인 게 틀림없습니다라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기 언어라고 하는 이 부분에는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저희 동기들 가운데, 대학교 동기들 가운데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전라도 하나, 경상도 쪽은 저 하나, 강원도 쪽이 이제 좀 많고 충청도 또 있고 막 이런데,
1학년 1학기 때 처음 과대를 한 친구가 이제 저보다 한 살 많아요. 한 살 많은데 이 친구라고는 참 애매한 관계예요, 사실은. 엄연히 따지면 학번이 2학번 차이 나게 되는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 아파가지고 한 해 휴학을 하고 대학교 들어갔다가 반수해서 들어오면서 우리 동기가 됐는데, 이 친구가 그런 거예요. 우리 한 살처럼 무조건 야자 트자라고 하면서 처음에 시작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1976년 2월 29일생이에요. 4년에 한 번 생일 맞이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강원도 동해 사람이거든요. 강원도 동해 사람이니까 이랬더래요 저랬더래요 막 그렇게 사투를 쓰는데, 선배님들이 전부 다 사투를 쓰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해요. 저도 사투를 쓰지 말라고 말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왜 그래요? 저는 강원도 표준어를 쓰고 있는데, 난 표준어 쓰고 있는데 우리 지역 가면 내가 표준어라고, 난 표준어 쓸 뿐인데 왜 나보고 사투리 쓰냐고 그러냐고 막 따지더라고요. 저도 사실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선배님들이 너는 말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너는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이러는 거예요. 우리 동기 형님 중에 이제 저희보다 7살 많은 형님이 저거 딱 보자마자 야, 쌀 해봐 이러더라고요. 쌀. 부산 사람들이 쌍시오 발음이 안 된다고 쌀 해보래요. 쌀 했더니 이상하다, 너는 되네 이러더라고요. 너는 되네 이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다 보면 억양이라든지 사투리라든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걸 딱 들으면 어느 지역 사람이구나 대충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갈릴리 지역의 언어가 딱 들리니까 이 사람 갈릴리 사람입니다 하면서 제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3번 다 하녀 또 다른 사람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곳에 기념교회가 또 엄청 크게 세워졌거든요. 예루살렘 가면요 별별 때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베드로 부인한 여기에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큰데 거기 이제 쭉 돌고 마지막 나오는 입구 쪽에, 마지막 출구 쪽에 보면 조각상이 3개의 조각상이 있거든요. 3개가 하나로 이렇게 같이 있는 조각상인데, 그게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는 어린 아이, 하나는 여자, 하나는 군인, 이렇게 3사람의 조각상이에요.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이 3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한테 너도 예수님 따르는 사람 아니냐고 질문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질문했던 사람.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는 한 명은 여인 하녀라고 돼 있고 나머지 다른 사람도 있는데, 이 전승에 의하면 한 명은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한 명은 어린아이고 한 명은 그 로마 병정 군인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자, 근데 아마 이 마지막 사람이 군인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건데, 베드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모른다 부인을 하고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지금 이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난 절대 예수님 부인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이런 상황이 되면 나도 무조건 예수 모른다 할까 하실 분 혹시 계시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예수 모른다고 해? 난 끝까지 예수 믿을 거야,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설 거야, 아마 다 이런 마음들이실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 전혀 생각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쫓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 했을 때 제가 혼자 이 부분까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베드로가 진짜 모른다 부인했을까? 제가 고민하고 내린 결론은 딱 한 개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까지 베드로가 성령 받지 않았거든요. 자기 의지대로 하려다 보니까 환경과 상황 앞에서 무너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는 상황이 바뀌어 버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이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들 앞에 가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얼마 전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강력하게 외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막 통곡하기를 어이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도다라고 하면서 막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터지잖아요. 자, 불과 50일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50일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 50일 사이에 베드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보면 딱 한 가지 사건밖에 없어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요 사건이 제일 큰 사건이었습니다.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 예수님 앞에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사이에 있는 말씀대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예수님이 물으실 때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가 그때까지도 성령 체험이 없었거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다 보니까 위로는 얻었지만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불과 같은 성령,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고 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고 땅이 진동하는 그런 현상들과 함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속에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성령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평안할 때, 큰 문제가 없을 때는 다들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끝까지 주님 편에 설 것 같고 저항할 때 주님에게서 뒤돌아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정작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성령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딱 나눠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세, 우리가 예배 드리는 때 우리의 위치도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지금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건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누가 은혜 받냐면 앞쪽에 앉는 분들이 그래도 은혜 받더라고요.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 누가 공부 잘하냐면 앞쪽에 앉는 분들이 공부 잘하거든요. 대체적으로 제일 뒤에 제일 구석자에 앉는 사람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학교 다닐 때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선생님이 자리를 배정해 주잖아요. 자리를 딱 지정해 주다 보니까 자리를 옮기면 큰일 나는 상황이지만, 대학교 가서는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장학금 받는 사람들을 봤어요. 학교에서 장학금 받는 사람,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장학금 면제자입니다. 장학금을 못 받고 어떻게 학교에 등록금 면제를 받아요. 등록금 꼬박꼬박 다니고 학교 다녔습니다. 장학금 면제생, 등록금 면제를 좀 받았어야 되는데 장학금만 면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장학금 받는 사람들을 앉는 위치를 봤거든요. 앞쪽에 교수님 눈에 제일 잘 띄는 자리에 보통 이렇게 앉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장학금 다 받아요. 왜냐면 교수님이 하는 말 하나로도 안 놓치고 다 받아 적으려 하고, 심지어 녹음도 하고, 어떤 사람 요즘에는 보니까 노트북 가지고 막 가지면서 노트북으로 그 강의하는 걸 녹화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세요 물어보면, 수업 시간에 내가 필기하다가 놓친 게 있으면 그 다시 들으면서 기억하려고 한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집에 가서 그걸 또 듣더라고요. 듣든지 보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한 번 볼까 말까, 시험 기간에만 볼까 말까 하는데 이런 사람들 몇 번씩을 받으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뒤쪽 제일 구석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죄송해요, 신학과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는데 뒤쪽에 앉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출석 체크하고는 밖에 나가서 운동장에서 농구하거나 축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뒤쪽에 앉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학교에서는 교수님과의 거리, 이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등생이 될 수도 있고 열등생이 될 수도 있는 반면, 그 비슷하게 우리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주님과의 관계가 거리가 가깝냐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주님 사이에 틈이 없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마귀로운 존재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두 사이를 어떻게 해서든 막 갈라지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환경을 만들고 상황을 만들어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갈 때 나도 잡아가시오 하고 붙어 있었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 죽기 전에 베드로가 먼저 죽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죽기 전에 베드로가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진짜 인정하셨을 겁니다.
예수님 대신 내가 죽겠다고 막 나섰다면 대신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예수님이 죽어 우리가 구원받는데 베드로가 죽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 모습 됐을 텐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다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61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61절에 보면, 그러니까 60절부터 볼게요. 60절 61절에서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책빗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지금 베드로도 뜨끔했을 거예요. 예수님 나 안 보고 계시겠지, 예수님 지금 잡혀 들어가셨으니까 나를 볼 틈이 없겠지,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3번째 부인하기가 무섭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과 딱 눈이 마주쳤다고 해보세요. 어떠세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지 않으시나요? 내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사람 보고 씩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내가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면 웃을 수 있겠지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그 사람과 눈 마주쳤을 때 큰일 났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딱 그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 상황에서 너 진짜 나 모른다고 할까? 이게 아니라 그냥 물끄러미 베드로를 바라만 보고 계시는 그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123님 찬양했던 그 가사 내용인 것 같아요. 예수님 물끄러미 우리를 바라보신 거죠. 우리가 넘어질 거, 실패할 거, 실수할 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거, 예수님을 팔아 넘길 거, 환난이 다가올 때 예수님 모른다면서 다 도망갈 거, 이것까지 예수님은 다 아시는데 예수님 바라보신 거는 너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너 스스로는 부인하지 않겠다 장담했을지 몰라도 너 스스로는 이 상황을 이길 수 없어라고 하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인정되시죠? 나 스스로 믿음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앞에서 있는 목사님 저조차도 저 스스로 믿음 지킬 수는 없습니다. 저 스스로 믿음 지킬 수는 없어요. 몸부림은 치겠지만 이게 옆에서 같이 가주는 사람이 없고 이러잖아요. 금방 지치게 되더라고요. 금방 지치게 돼요. 평택에서 처음 목회 시작했을 때 새벽기도 하는데 듣는 사람이 있어야 설교할 맛이 나는 데 있잖아요.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설교한다고 해보세요. 새벽기도 때, 새벽기도는 진짜 몇 년을 혼자 했어요. 혼자. 근데 이게 지치더라고요. 금방 지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창준이하고 동준이 조금 큰 다음에 학준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쯤 됐을 때 이제 박은혜 사모가 새벽기도 합류하니까 한 사람 앉혀놓고 하는데 그때부터 힘이 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건 진짜 힘이 안 납니다. 그만할까 포기할까 진짜 그 마음이 많이 들어요. 혼자 하면. 근데 한 사람이라도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럼 그 한 사람 때문에 힘이 나더라고요. 제가 여기 우리 가운비교회 와가지고 딱 한 번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김영주 원사님 계셨던 데가 있어요. 원사님 그죠? 한 번 딱 있었죠. 다른 분들 같아서 그냥 기도하고 와서 이럴 텐데 새벽 기도려고 오셨잖아요. 한 분 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 똑같이 설교했어요. 그죠? 네, 똑같이 설교했거든요. 한 분 오셔도 해요. 2분 계시면 더 신나서 해요. 3분 계시면 더 신나서. 자, 혼자는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우리한테 일러준 이야기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상 보면 베드로 혼자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저 예수라는 사람과 한 도당 아니냐, 같은 패거리 아니냐라고 했을 때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렇지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한 이후에는
혼자 있어도 이거는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가는 곳마다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 증거하는 이런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일러줍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시면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 통곡하며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혼자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무너진 모습, 자기 생각으로는 절대 안 무너질 거야,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했지만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번 우리 부흥회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 드러내야 된다는 이런 말씀 들었는데, 그 드러내는 거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담대함을 주시거든요. 그때는 주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이게 부작용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러 나갈 때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고 나가야지, 성령 받지 않고 나가면 다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두셨던 제자,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 죽을지라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지만 힘없이 무너지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지금 베드로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 너무 좋은 게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와서 그때 너 왜 나 모른다고 했어? 이게 아니라 짐을 받고 사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니?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 이 질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고요. 두 번째는 너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1번, 너가 이 사람들을 사랑한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2번인데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세 번째 대답이 베드로의 진짜 대답이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충청도 사람인가 봐요. 세 번째 질문을 해야 정답이 나온다고 하니까. 어쨌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베드로도 자기 진심을 대답을 해요. 진심으로 대답은 하는데 원에서 보면 예수님이 질문한 것과 베드로가 대답한 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달라요. 원에서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은 너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내 목숨 내놓고 너를 사랑했다. 너도 어떻게 너 목숨 내놓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라고 대답해요. 형제로서, 동료로서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뿐이지 내 목숨 당신 앞에 내놓지 못하겠습니다. 일종의 우정 정도로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한 거거든요. 근데 세 번째는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게 예수님의 질문을 바꾸세요. 너가 필레오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진짜 한번 물어볼게. 너 필레오 하는 수준에서는 나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형제로서, 동료로서 그렇게는 진짜 너가 나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이때는 베드로가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베드로가 할 수 없는 사랑을 요구했기 때문에 난 이거밖에 못합니다라는 대답인데, 세 번째는 그래 너가 이만큼이라면 그럼 진짜 이거만큼은 사랑할 수 있느냐고 다시 질문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 근심한 거예요. 고민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동료로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동료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주님께 어렵게 대답하는 게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이 질문, 예수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 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들을 세 번 똑같이 질문을 하심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베드로의 잘못, 실수를 덮어주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뛰어나게 잘해서 주님께 사랑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부인하지 않도록, 주님에게서 뒤돌아서지 않도록, 주님을 멀찍이서 뒤따라가지 않도록 내 마음과 내 생각 지켜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